부족한 종 통하여서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선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시죠? 특별히 병원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뭐가 좀 이상하다 싶고 또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요새 위가 소화가 좀 잘 안 돼. 이러면서 좀 오래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병원 가라 할 거고요. 그래서 시간 내서 예약해가지고 병원을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봅니다. 사진도 찍고요. 검사들을 하는데 검사를 하고 별일 없겠지. 얼마 뒤에 이제 의사가 오라 하는 대로 그날 찾아갑니다. 의사가 상담을 하면서 결과물들을 보고 그 환자에게 선생님, 위에 암이 생겼습니다. 아마 암 진행 속도를 보니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속히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들을 때 참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거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이런 심정 아마 그 좌절과 그 무너지는 그 심정 아마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암이라고 진단받은 이 환자에게 정말 만약에 유명한 위암 전문가 닥터가 친구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친구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였으니까 전화해서 내 상황이 이렇더라. 주변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이라고 진단받았고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위험하다 그러더라. 어떻게 하냐? 네가 나를 살려줄 수 있겠냐? 라고 말할 때 그 가장 친한 친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하지. 빨리 와라. 내가 다 준비해놓고 모든 수술과 모든 과정들 내가 다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 친구를 두은 것이 평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환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환자를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그래서 소문이 자자한 그 마리아의 그 오라비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면 이 사람 정말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인데 베다니에 가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베다니에 거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2, 3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방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인데요. 베다니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그 마리아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3남매가 거주하는 그 집과 아마 가까이 있었겠죠.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굉장히 친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절친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이 나사로에게 큰 병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절친이잖아요. 예수님 누구세요? 지금까지도 모든 병을 다 고치셨던 최고의 의사죠. 최고의 의사니까 이 두 자매가 얼마나 급하게 예수님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선가 사역을 하실 텐데 급하게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 예수님이 멀리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한 하루길 조금 더 가면 있는 요단강 근처에서 지금 사역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냐면 3절의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됩니다. 제 생각엔 뒤에 속히 오셔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였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하였던 그 사람이 또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냐면 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병에 안 걸려보신 분은 잘 모르시는데요.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 특별히 이게 정말 큰 병일지도 모르겠는데라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내게 하는 말이
쭉 검사를 다 해보더니 선생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나사로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걸린 병이 죽을지도 모르는 병인데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얼마나 안심됐겠어요. 야, 살았다. 이게 죽을 병은 아니구나. 조금만 있으면 낫겠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까먹어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야. 이 말은 까먹어 버렸습니다. 안심을 했죠. 당연히 안심을 했죠. 최고의 의사가 괜찮다는데. 근데 그날 밤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나사로가 급격하게 아파하기 시작하면서 죽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두 자매가 놀라서 원통하고 놀라고 갑작스러운 이 일들, 나사로도 갑자기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막 그 자기의 몸을 견디지를 못하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나사로를 보게 되면 야, 정말 이 일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왜 나에게 거짓말하셨을까? 별로 안 친했으면 기대도 안 했죠. 굉장히 친한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믿었을 것이에요. 갑자기 상상치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옆에 있던 사람에게 큰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녀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큰 사고가 났다든지 엄청나게 갑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일이 이 가정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한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하고 빨리 같이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돌보아 주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아직도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었는데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평소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의지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왜라는 why me라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막 외치고 아파하는 그런 지금 그 밤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통곡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옵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소문 다 냈지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가서 이런 소문 냈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은 죽을 병이라 안 했는데 어젯밤에 나사로가 죽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 오늘도 안 왔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일까?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때에 인생에서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이 삼남매를 지금 외면하시고 있을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십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르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가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뭐랄까요? 참 얄미운 일이죠. 뻔히 아시면서 왜 저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셨을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별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주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뭔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걱정과 염려, 내게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기준들이 딱 있어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면 나는 안전해, 괜찮아, 나는 지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각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주할 지역, 거주할 집과 또 직장과 자녀들과
또 주변의 교회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이 대략 요 정도만 오면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고 또 마음에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막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운전하다가 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기 시작하고요. 막 이게 덮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막 확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서 굉장히 지혜로운 권면들을 해주는데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장 저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당장 저거 아니면 내가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거든요. 이걸 막 해결하려면 온갖 내 생각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서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옆에 사람들이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우매한 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셔요.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다 짜내어서 궁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나는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오늘 사건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때는 지금 당장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죠? 이틀 뒤에요. 때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답답하고 당장 불안하고 당장 이걸 해결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당장 이곳에 지금 와주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당장 불안하고 급한 거예요. Why me?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때는 이틀 뒤, 오늘은 이틀 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좀 다양하게 다르죠. 언제일지는 알 수 없어요. 전도서 말씀에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친이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는 다 알 줄 알고 저에게 오셔서 막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목사가 그걸 해결을 잘 못해주면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에 영빨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도 뭐가 잘 안 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든지 아무리 영빨이 좋은 목사라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 알면 아는 척하면 아는 척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안다고 성경이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몰라야죠. 모르는 게 정상이고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와 때를 모르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뭘 신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 또 신뢰하냐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셨죠. 이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실 텐데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시켜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형통한 날과 또 하나는 곤고한 날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면 돼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까먹어요. 곤고한 날을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은 정말 꽃길만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일 주시면 안 되죠. 이런 곤고한 일이 내게 일어나면 안 되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쩌면요.
이런 곤고함이 올 때 특별히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엄마들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무슨 죄 지은 거 아니까 당장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엄마들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우리 아이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곤고한 날에 자책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곤고한 날에 자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고 하셨어요. 뭘 되돌아보라고 하셨냐면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곤고한 때에 되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곤고한 날은 아무리 예수님과 절친이라도 당연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주변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자녀들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그분 비즈니스 보면 너무 잘 돼요. 걱정이 하나도 없고 신앙도 너무 좋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정말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형통한 날만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 주신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 가정에 갑자기 자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이혼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로님이 그 이혼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말 안 하죠. 말하면 성도들의 기대도 다 무너지고 자기도 부끄럽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안 맞는 비정상인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요. 본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야, 저 사람 신앙 정말 좋다고 하던데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참,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욥이 그런 일 당했죠.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자녀들이 다 죽어요.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집안이 폭삭 망해버린 것이에요. 주변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분명히 죄 지었어. 찾아봐. 너 죄를 찾아봐. 너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축복해 주시고 다시 너를 정상적으로 올려주실 거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런 나쁜 조언을 하는 친구들에게. 정상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곤고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곤고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겹해서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곤고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도 하지 마시고요. 또 곤고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세요. 저 사람 분명히 죄 지었을 거야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셔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판단받고 네가 정죄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 곤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갑자기 닥칠 수가 있어요. 이 곤고한 일이 올 때 우리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고한 날이 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찾지 마시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나쁜 일이 벌어졌을 거야 라고 추측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주어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난 당연히 벌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벌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 버리셔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여러분 구원하신 고귀한 생명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자들 한번 맛봐라. 요 조그만한 잘못 한번 한 거 가지고 맛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다그치시면서 꾸중하시는 분 아니셔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는 있지만 내가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곤고한 때가 오면 분명히 내 기준이 있어요. Why me라고 외치는 내 기준이 있어요. 그 내 때와 내 방법의 기준을 살피면서 지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그 때가 있을 텐데 라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방법이었습니다. 내 기준이었습니다.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요 곤고한 때의 2, 3일의 기간을 내가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평안 주시옵소서. 내게 감사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내게 가장 좋으실 분이심을 내가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곤고한 날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이 길은 굉장히 비장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대로 다시라고 합니다. 금방 이제 왔다가 또 돌아가셔야 되는 길인데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 정말 예수님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빠져나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면 베다니가 아까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랬잖아요. 몇 킬로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베다니로 올라가면 나사로가 죽었으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예수님이 거기 가면 거기 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금방 전달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찾아올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가는 길이 이게 비장한 길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마지막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올라가는 이 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었고요. 예수님은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뒤에 바로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 베다니로 들어가는 요 길로 해서 지금 일주일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고치러 가는 그 길,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이 길, 사실은 그들이 고통하고 애통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답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낮이 12시간이나 있지 않느냐. 곧 밤이 온다. 낮 가운데 다닐 때는 위험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낮이었지만 곧 밤이 올 텐데 그곳이 위험이다. 곧 십자가의 길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저도 그렇지만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깨우는 일이에요. 나사로를 깨우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는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그곳에 없었던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이 나사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나사로였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어떨 때는 정말 괴팍하고 정말 감정도 없는 그런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4일 동안 너희 죽어봐라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고쳐줄 것이고 부활시킬 것이고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외칠 것인데 4일 동안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일을 통해서 나사로 어차피 지금 병에 걸린 거 빨리 쫓아가셔서 살리시면 됐는데 낫게 하셨으면 이 복잡한 일들,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비통함과 애통함에 안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왜 나사로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드셨으며 두 자매는 왜 이런 고통과 찢어짐의 아픔을 당하게 만드셨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또 일이신데 근데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냉랭하게 우리 의사 찾아가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긴 한데 의사들이 환자 아픈 거
조금이라도 감정이입을 해서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고치기만 하지 않습니까? 뭐 아프든 말든 이거 당연히 아픈 거예요. 참으세요 하고 막 그냥 막 꼬매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의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아픈 곳에 던져두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비통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11장 33절 또 11장 35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비통하고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고 우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 고통 안다. 내가 너희 아픔 안다. 하지만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죄의 생명에서 아파가지고 금방 나아서 또 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생명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죄의 생명에서 죽는 이 과정에 아픔이 있다. 나도 안다.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걸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로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4일 동안 기다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굳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 정도 이 시체를 유대인들은 시체를 그 돌무덤에 넣지 않습니까? 돌무덤에 넣을 때 3일 동안은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혼이 돌아와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깨어나면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 있었다 소문이 날 수도 있고요. 그의 영혼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왔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4일째 되던 날은 이제 돌무덤에 들어가고 돌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부패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게 결정나는 게 4일째예요. 주님께서 그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돌문 열어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완전히 죽었던 자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3일 안에 영혼이 돌아왔구나라고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날이 바로 4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죽는 때가 4일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이 죄의 생명에서 완전히 죽는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는 그때가 죽는 때인데 주님이 그때 움직이시는구나. 그때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병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곤란한 일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당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공고한 때 내 방법과 내 시간, 나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곤고한 때가 오면 내 방법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놓으려고 하시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랑이 일고 골짜기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시인들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사울 앞에서 그 위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방패되어 주시고 내 산성되어 주시니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오늘 잠이 듭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귀한 축복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